한국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 쿠키가 있는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두촌크라고 항상 사람들이 홍보하고 또 그 맛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설명은 많이 들었고, 또 어떤 쿠키라는 것도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어떤 맛이겠다. 어떻게 만들었고, 이 맛이 어떤 입에 얼마나 미각을 우리를 땡기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해봤어요. 어떤 맛일까?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건강 문제의 답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 의심과 걱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답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데, 선한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과 선한 맛을 모르면서 그냥 머리로서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 본인이 소원했던 그 병을 낫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냥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서 믿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예수님, 실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셔야 하지, 우리는 대충 들어서 대충 그냥 익숙한 종교생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만 거니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말은 주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365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직접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음성을 들으셨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냥 맛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직접 맛을 보지 못하고 대충 그런가 보다 실제적인 복음이 아니라 들었던 복음, 익숙한 복음, 능력 없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셨을 경우가 허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치료를 받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혈루증인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격리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몸에 피가 멈출 때까지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26절을 보니까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신분, 여자, 부정적인 여자, 불결한 여자,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던,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답이라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의 답이라면 우리를 방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여인이 과연 무엇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지 방해한 것, 또 어떻게 예수님의 답을 찾았는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종교, 첫 번째 세상과 종교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12회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했고 육신적으로도 불안했고 염려 가득 찼죠.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래도 다 낫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근원이 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근원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다 보면 계속 아프며 우리가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그 병을 낫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에너지를, 우리의 몸을 다 낭비하고 결코 우리의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한 모금 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매번 지속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허비할 때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돈이 정말 많은 분들 있잖아요. 억만장자 있는 분들, 아니 100만장자 있는 분들에서 한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있는 분들의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공통적인 것이 있대요.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2,000불을 받는 분이 3,000불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3,000불을 받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한 4,000불 정도 벌었을 것 같아. 그럼 4,000불 벌어요. 그 다음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4,500이든 5,000이든 똑같대요.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러면 돈에서 그의 인생의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성, 노름, 어느 정도 행복을 찾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를 받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서 아픈데 그냥 그 위에 그냥 빨간 약만 바르는 거예요. 머리가 매번 아프는데 그냥 매일 알약, 타이레놀을 먹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중요한 정보는 다 전화기에 있는데 정보가 우리를 유용하게 해주지 못해요.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실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모든 에너지와 돈과 에너지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직접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인이 낫기는 했어요. 만나서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미신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붙잡고 내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그 원인의 치료는 예수님 그분 때문이지 바로 옷자락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 옷자락이라도 잡아가지고 이게 내 병이 날지어다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 그 본인,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 방향이 맞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이 종교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두운 뉴스를 보다가요,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이 종교에 대해서 쓴 기사를, 자기 의견을 쓴 거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왜냐하면 종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고 이 여자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은 다 타락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기사를 올렸어요. 부정, 부패, 돈, 여자 문제 모든 종교에 있으니까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이 종교가 마음의 안정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사회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안정, 도덕적 질서를 지켜주는 정신 문화의 하나로 종교는 작용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위로가 필요하기 위해 종교를 찾는 것.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신 문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위로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마주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중에 인생의 답답함과 내 안에 갈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몇백 번 읽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성경 암송을 잘하기 위하여 술술 읊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송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직접 만져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치 장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 겉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맥주 코스 성경 공부를 맥주 코스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직분을 얻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우리는 종교적인 그 겉모습으로, 형식으로, 그냥 습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가지고 온 예배 난 절대로 받지 않겠다. 너희가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해도 절대로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나에게 멀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 나와 멀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제물과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아직까지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인데 형식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루 정도, 아니 반나절 한두 시간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맛보아 알지도 못하는 신앙,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넘어가는데 산에서 강도를 만나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데리고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게끔.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그 강도 맞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적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연습 가지고 신앙의 연륜 40년, 50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어리석게 1000년 동안 문지기로 살은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하루 간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해요. 성경을 사모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모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사람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방향이 맞았어요. 예수님한테 나가는 게 맞았어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께 인도하게 돼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도 믿었다가 자기도 믿었다가, 때로는 고통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해보고 저기서 실패해보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니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누구한테 두냐? 바로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 예수님이 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낫는 치유된 것은 그녀의 강한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상을 올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한숨과 한탄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러셨어요? 왜 내 인생에 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원인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의 통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세상과 종교적으로 수영하기 잘하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그 상황에서 이끌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고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해서 강력한 믿음 때문에 갖고 있다면 그 병은 낫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우리의 병을 낫는다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이단들이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열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믿음에서 굳센 확신 자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의 대상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 믿음의 영역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고 굳은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열심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닌 그가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목숨을 구한 것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바로 그 믿는 대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새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나의 임재를 안에 거하라.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 문제 해결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세상에 위로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여호수아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저와 교회에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사로운 이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나는 먼저 주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목회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없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손자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노후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접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며 매주 매일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은 서서히 접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건강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다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